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8장을 마가복음 8장 신약 성경 66쪽 67쪽 마가복음 8장 36, 37 35, 36, 37 이렇게 보도록 하십시다. 다 찾았어요? 자,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자, 다시 한번 36, 37 또 시작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읽어봤는데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뭐지? 건우? 자,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지요. 오늘 이 목숨의 중요성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는 그 예배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어른들 예배하고 아이들 예배 이렇게 있는데 또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예배 말고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 여기 지금 이렇게 온 것 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바람직한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이 이제 다 같이 예배를 구별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어린이나 또 부모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한 예배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배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 앞에 그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의 본 또 그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신앙을 닮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가장 기초가 된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아이들과 손자들까지도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스며들게 만드는 거지. 복된 가정에 경외하는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엄마, 아빠, 자녀들 또 손자가 있으면 손자까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도 가장 바람직한 예배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건운의 가정도 복된 가정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말씀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이 목숨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은 왜 가요? 그래 먹고 살라고. 왜 먹고 살라 그래요? 이 목숨 때문에 이 생명 하나 살라고. 아이들 왜 가르쳐요? 이 생명 잘 되게 하려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 병원들 다 뭐 때문에 있어요? 목숨 때문에. 그죠?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삶의 모든 정점에는 목숨이라고 하는 거지. 생명이라고 하는 거에 다 초점이 맞춰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세상에 다 자기 걸로 만들었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내 걸로 만들었는데 부자도 됐고 그 다음에 성공도 했는데 그 부자 되고 성공한 다음에 목숨을 잃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허탄하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숨은 뭐하다? 중요하다. 명예를 얻는 것도 목숨 때문에 얻었고 이 천하를 다 얻은 것도 결국은 목숨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천하 얘기를 하면 꼭 진시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기 중국의 진나라의 진시 황제가 그 황제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천하를 얻었죠. 그래가지고 가장 고민된 게 뭐였는 줄 아세요? 목숨. 언젠가는 죽을 텐데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내일 죽고 나면 내일 얻은 게 이게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가 만들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하왕국, 지하나라. 그게 요즘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이제 불가사의로 취급을 받을 정도로. 그 중국에서도 그걸 다 지금 발굴을 하지 않은데요. 어마어마한가 봐요. 사람의 모양 그대로, 말 모양 그대로, 그 궁궐 모양 그대로, 군대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땅에다가 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후 죽은 뒤에도 뭐 하겠다고? 영원히 왕 되겠다고.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죽어보려고, 영생불사해 보려고 동남 동녀를 이 대한민국에 보냈대잖아요. 뭐 때문에 보냈을까? 불로초 찾으려고. 그게 역사에 나오는 소리잖아요. 그 진씨가 다 거기에 속한 사람일지 몰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동남 동녀를 이 조선에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불로초 찾으면 누가 먹겠어요? 내가 먹어볼지. 있다 없다? 없다. 결국은 진시황도 죽었고, 그가 만들었던 그 사후의 세계, 그 지하 세계가 지금 발굴이 돼가지고 지금 아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관광지가 되잖아요. 지금도 거의 일부만 공개가 된 상태. 흙으로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이 자세하고 세밀하게 꼭 사실적으로 표현했는지. 그 당시 참 사람들 고생 많이 했지. 여러분 이게 인생의 끝이에요. 아무리 천하를 얻었어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모든 삶의 정점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의 발달도 결국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원토록 한번 우리 인생 안 죽고 늙지 않고 살아볼까 하는 것도 과학의 첨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냉동인간 요즘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먼 날에 어떻게 한다고?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생명을 살려낸대요.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일이죠. 죽었는데 바로 냉동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탁 자르면 탁 살아난대요. 그게 막 과학적으로 그걸 실험해보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영생불사하겠다고. 또 여러분 왜 우주를 막 탐구해요? 뭐 하려고 막 우주선 쌓으려요? 결국은 생명 안 죽게 하려고. 지구가 멸망당하면 어디로 가자고? 저기 달나라로 가자고. 그래서 우주 개발을 하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생명, 목숨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숨이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귀한 생명을 자기 멋대로 힘들다고. 그 힘든 것은 당해보지 못하면 그 마음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 목숨을 스스로 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심정은 그 사람의 마음이 대보지 못해서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끊잖아요. 그게 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자르는 것은 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 자살해가지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 생명처럼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또 3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건우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아멘. 그 무엇으로도 목숨하고는 바꿀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목숨하고 바꿀 게 없대. 그만큼 우리 몸뚱아리, 이 몸, 이 목숨,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한 자지, 귀한 자.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보배 덩어리들. 아멘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 그 보배 덩어리가 보배 덩어리인지를 몰라가지고 요즘 하나님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또 뭔지 아세요? 목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생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뭘까요? 자녀요, 자녀.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자녀 생산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 목덩어리라는 거지. 여기 목숨 무엇으로 바꾸시느냐,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보배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면 집안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보물이 많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현실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냐, 또 저기 키우려면 힘든데, 키우려면 내가 더 힘든데, 한번 놔봤더니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가지고 안 날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상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 자녀 낳는 엄마들. 그 엄마들이 그 자녀를 하나 낳는데, 그 낳는데도 힘들지만 키우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짐승들은 놓는 순간 걸어다니잖아. 응?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 놓는 순간부터 손길이 가야 돼. 먹여야 돼, 입혀야 돼, 닦아야 돼. 하여튼 막 안 가는 게 없어. 몇 년 동안? 모르겠어, 몇 년 동안인지. 하여튼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똑똑해. 힘들다고 안 한대. 이 목숨하고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대? 돈 벌겠대. 성공하겠대. 그 자녀에게 바치는 시간이 너무 아깝대. 그러니까 나는 자녀 안 낳고 그냥 내 성공의 일로 쭉 갈래.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길입니까? 조금만 앞을 바라보면 보이잖아요. 지금 잠시 그 자녀가 어려워도 나중에는 그게 믿음 안에서 키우면 복덩어리, 복덩어리, 복덩어리. 시편 127편에 그렇게 얘기해요. 복덩어리. 최고의 복이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으로 최고의 지금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 세계 역사 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같은 현상이 없대잖아요. 한 명도 안 나는 지금 세상. 그렇다고 해서 한 명도 안 나는 건 아니죠. 프로테스로. 지금 프로테스로 0.63, 68인가. 일본이 제일 저출산 나라라고 했는데, 그래도 일본은 지금 한 명 이상 낳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떨어지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바로 뭐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자녀의 복이에요. 믿어요? 여기 복덩어리가 2개나 있어요. 우리 한 집사도 3이나 되고. 신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잘 낳아요. 알니까 그러겠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말이죠. 한 타스 나는 데도 있어요. 한 타스가 몇 개? 12개. 제가 아는 목사님도 8명인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 젊은이들은 좀 마음껏 좀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키우면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게 희생이에요. 그 희생의 정점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 희생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믿음은 희생이에요. 자녀를 낳는 것도 희생이에요. 그래서 희생이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이 희생의 그 짐을 짊어주셨잖아요. 남자에게 준 게 아니고 여자에게 그 생산할 수 있는 축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에요. 하늘에 가면 가장 상급받을 것 중에 하나가 자녀의 생산하는 데 있어서 희생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찾는 거지. 사회에서 지금 여성들 그 시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여성 시대가 지금 이 세계 나라 중에서 조금 상위에 있는가 봐요. 옛날에는 여자들을 무시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여자 인권. 그런데 그 여자 인권이 사실은 가장 좋은 인권은 뭐예요? 성교섭 자녀 키우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뭐 자기 이름 내고 그거는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자녀는 대대손손으로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말씀 공부하면서 말씀으로 자라는 자녀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목숨. 그런데 여러분, 이 목숨, 이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귀한 것을 모르니까 이 귀한 것을 스스로 버려버려요. 근데 뭘로 버리는 줄 아세요? 자기의 귀한 것 성공해놓고 돈 많이 벌어놓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서, 그러면서 그 자기의 그 가치를 아주 하찮하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값없이 던져버려요. 그게 첫 번째.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입의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이렇게 금시계를 차고, 이건 금시계 아니에요. 금시계를 차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뭐 벤츠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뭘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지난주도 봤지요. 잠언 18장 20절 21절. 이 귀한 몸뚱이를 한순간에 죽이는 것이 바로 뭐냐?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잠언은 자 구약이죠. 성경은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 잠언 18장 20절 21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18장 자, 21 찾았습니까? 자,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21절에 말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죽고 사는 것. 그 목숨이 바로 뭐에 달렸느냐? 지금 그 얘기죠. 뭐에 달렸대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 목숨을 살리고 목숨을 귀하게 만드는 것이 다 혀에 달렸다는 것.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혀가 얼마나 중요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뭘로 만들었다? 말씀으로. 그만큼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권세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말, 이거 훈련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 훈련으로 되는 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 훈련도 되는 게 아니래요. 자, 저번에 보면 야고보서 한번 또 보세요. 잠언이다. 신약 성경 3장에 가면 또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놨어요. 야고보서 3장 신약 성경 373쪽 신약성경. 자, 야고보서 3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자 2절 3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찾았으면 아멘. 자, 야고보서 3장 2절 3절. 자,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아멘. 자, 2절 3절 또 뭐가 나오죠? 몸을 굴레 씌운다. 또 온 몸을 뭐한다? 억어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이렇게 굴레 씌워서 절제할 수 있는 것, 그 몸을 갖다가 온전하게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뭐다? 말이다. 그 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러니까 우리 말 얼마나 실수 많이 해요. 그런데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온전한 목숨이라는 거죠. 귀한 목숨이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돼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 뭐가? 말이.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뭐를 먹인다?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한다. 그런다고 재갈이 먹여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세상에서도 훈련을 해요. 여러분들 저기 아나운서가 말을 훈련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나운서 되는데 아나운서 돼가지고 또 말을 훈련해요. 어떻게? 이렇게 연필 같은 걸 물고 말을 훈련해요. 그게 바로 재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말을 훈련하면서 그만큼 말이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아나운서들은 이 말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발음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서도 현자들은 입에다가 재갈을 먹는 훈련을 많이 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이 말이 자기의 모습이니까, 자기의 인격이니까 뭐가? 말이.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말의 훈련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훈련은 조금이라도 유익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훈련을 하시면 복돼요. 그런데 근본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줘요. 이 말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자, 그러면서 또 6절을 한번 봅니다. 자,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의 바퀴가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를 생의 바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혜로운 나라 중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환갑이라는 게 있잖아요. 환갑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 갑자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갑자년이 되돌아와요. 그걸 환갑이라 그래요. 그게 6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갑자년, 이게 갑을병정 부의경신 임계라고 하는 이 자축인묘 신사오미 신유술에 이것이 조합을 시켜가지고 다시 갑자년에 태어났는데 다시 60년 만에 갑자년이 돌아와요. 그걸 보러 뭐라 그런다? 환갑이라 그래요. 올해는 무슨 년이죠? 무슨 진이라고 그러는데 갑진년이? 무슨 년이? 올해가 뭐 용의 해라면서요. 네,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만약에 갑진년이다 그러면 다시 60년 만에 올해 태어난 아들이 갑진년에 태어났다면, 올해 태어난 아들이 갑진년이라고 한다면 61세가 되어지면 뭐가 돼요? 그때가 이제 갑진년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환갑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생애 한 바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한 바퀴가 되면 야, 오래 살았다. 생애 한 바퀴 잘 살았다. 그래서 옛날에는 환갑 때 뭐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요즘은 환갑 잔치 안 해. 요즘은 이제 뭐 60은 젊은이라고 하잖아요. 환갑 때는 젊은이라고 이제 잔치를 안 해. 그럼 몇 세 때 이제? 팔순잔치를 하죠. 팔순잔치.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생애 바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갑으로 치면 여러분 생애바퀴는 몇 바퀴? 한 바퀴만 있어요? 아니 60년은 이제 안 친다니까. 환갑은 요즘 안 친다니까. 그럼 몇 바퀴 남았어요? 자, 환갑 한 바퀴 돌았어. 그 다음에 이제 몇 바퀴 남았어 그럼?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 이제 60년 채워서 다시 또 이제 한 바퀴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몇 바퀴 남은 거예요? 여러분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 결국은 환갑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한 바퀴 환갑 돌리고 다시 한 바퀴 돌리는 게 환갑 돌아오는 건데 결국은 60년 살아야지 두 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환갑을 두 번 돌아야지 120년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100세라고 하는데 결국 알고 보면 한 바퀴 하고 두 바퀴째 가는 거예요. 그게 생애 바퀴예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근데 그 생애 바퀴를 다 어장 내버리는 것, 그게 뭐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생애 바퀴를 뭐 한대요? 불살라버린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뭐가 더럽힌대요? 우리의 혀가 더럽힌대. 그러면서 생애 바퀴를 불살라버리는 것이 바로 또 뭐래요? 혀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이 귀중한 내 몸을 그렇게 더럽힌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 우리 아이들, 우리 건우가 현우는 안 하지? 입에 말이 너무 거칠어. 아이들이. 여러분 거짓말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막 욕하는 학원이 있어? 없지. 그런데 아이들이 말이지. 애들 모였다 그러면 이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욕을 그렇게 잘해. 우리 건우는 아니지? 입에서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면 뭘 더럽히는 거예요? 건우야 뭘 더럽히는 거지?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목욕탕 가서 뭐 하죠? 때밀지. 엄마가 데려가서 목욕시키고 아빠가 데려가서 목욕시키죠. 뭐 하려고? 몸 깨끗하게 하려고. 몸 깨끗하게 한 다음에 뭘 입혀요? 좋은 옷을 입혀요. 뭐 때문에? 몸이 귀하다 이 말이지. 그렇게 귀한 몸, 그래서 때도 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더럽게 만드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다? 혀의 입의 말이다. 말. 이런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 너 입의 말이 임마 너를 증명하는 거고 너 더럽게 하는 거야. 이 선생들이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뭔 아이들이 그렇게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렇게 욕을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혀를 내둘릴 정도로. 진짜 그래요. 다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만 깨달으면 복돼요. 오늘 입이 그렇게 나의 몸을 뭐한다? 더럽힌다. 나의 인생을 아주 저질로 만드는 것이 바로 입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이 말을 잘 써야 돼요. 잘 골라서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많이 봐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읽는 것 자체가 큰 복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만 보면 또 안 돼요. 많은 여러분 독서, 그 아이들한테 독서를 좀 많이 시켜요. 그건 뭐예요? 세상을 알아가는 거고 이 독서의 그 책들에서 나는 단어들이 뭐예요? 다 좋은 단어.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단어를 집합시켜놓은 게 책이니까 아이들한테 독서를 많이 시키고 그보다도 더 멋진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 진리. 성경 위에 애들한테 독서를 많이 시키면 그 아이들은 최고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멋진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마트폰 주지 말고 스마트폰 막 달라고 띵깡 부리면 딱 정해 시간. 너 책 읽고 나오면 내가 스마트폰 10분 줄게. 아이고 오늘 목사님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막 나 교회 안 와버려야지.
그런데 이게 바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어떤 거다?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게 내 몸이다. 그 어떤 것 주고도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게 바로 뭐다? 몸이다. 내 생명이다. 근데 그것을 가장 더럽게 만드는 것이 또 내 몸에 있는 뭐가? 내 입이 그렇게 더럽게 만든다.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 다시 한번 또 우리 마가복음 또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네 몸을 아주 귀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최고의 복덩어리로 만드는 길이 있다. 그게 바로 또 마가복음에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8장 아까 읽었던데, 자 마가복음 8장 자 35절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자 찾았지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단어가 나오죠. 주제 단어가 뭐예요? 목숨. 이 목숨을 죽으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서 37절에 36절에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막 강조하는데 35절과 36, 30절하고 상당히 상반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목숨을 잃어버려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6절 37절에는 그게 목숨처럼 얼마나 귀한 게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겠어요? 네 몸은 너무너무 귀하다. 그 어떤 거 다 바꿀 수 없다. 그런데 그 목숨을 더 귀하게 만든 길이 있다. 그게 바로 35절이에요. 답이 뭘까요? 네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귀한 목숨을 그 엉뚱한 데 쓰지 말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써라. 지금 목숨의 귀중함을 여기 얘기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데 그 귀중함을 사람들은 엉뚱한 데 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엉뚱한 데 쓴다.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생활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다 집중해버린다. 그러니까 답이 아니다. 그 귀한 목숨을 쓸 때가 있다. 쓸 때가. 그 귀한 목숨을 그냥 허비하지 말아라. 인생에게. 그 허무한 것에다가 버리지 말아라. 성공? 그것 공든탑이다. 무너진다. 거기에다가 쓰지 말고 진짜 이 귀한 목숨은 귀한 데다 써라. 그 귀한 데 쓰는 게 바로 뭐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게 최고 가치 있는 삶이다.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 말씀을 또 우리 그 조선시대에 썼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 생즉사. 그죠? 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이순신 장군도 그 당시가 바로 이제 실학파가 막 중국에서 실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천주교가 들어와서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 유성룡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아주 친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 끼쳤던 사람이 유성룡. 그분이 우의정까지 됐었던가. 그분이. 근데 그분이 실학파였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연유해 보면 이순신 장군도 누구를 알았다? 네,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쓰는 거지. 생즉사 해가지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여기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차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산다.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조 다시 목숨은 뭐하다? 중요하다. 어떤 거다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게 목숨이다. 그런데 그 목숨을 더 귀하게 만드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예수님 믿는 거다.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목숨은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거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이걸 모르니까 그 목숨의 귀한지를 몰라요. 주님 앞에서 나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멋진 건데 그거를 모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헛살아요.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지 깨닫고 그걸 삶 가운데 이루어 보시기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만큼 귀한 분들이에요. 한번 인사합시다. 귀합니다. 귀합니다. 건우도 귀하고 현우도 귀하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에요. 이 귀한 것 때문에 이 귀한 것을 더 귀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뭐지요? 나를 내 목숨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 몸에 희생을 드렸던 게 십자가예요. 아무 죄도 없었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또 더 나아가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씌고 십자가에 올라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나를 못 만들어 주려고 나의 이 생명을 귀중한 것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뭔 줄 아냐? 네 목숨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 믿는 건데 너 죄가 뭔 줄 아냐? 그렇게 얘기해요. 죄가 뭘까요?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욕하는 것, 남에게 사기치는 것, 그게 뭐죠? 죄지요, 죄. 근데 성경에서는 그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가 더 크냐? 자, 요한복음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6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자, 찾았습니까? 자,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죄가 뭐래요? 예수님 안 믿는 것. 이게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사기치고 남 해치고 거짓말하고 온갖 죄를 다 짓는 것이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죄 짓죠. 아주 예수 믿는 걸 아주 빙자해가지고 사기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의 타이틀을 빙자해가지고 사기꾼도 얼마나 많은지. 절대 속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죄 안 지어요. 근데 그것도 안 짓는 것도 아니요.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마음이 아파. 내 양심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막 괴로워해. 그러니까 이 예수 믿으면서 죄 지으면 막 괴로우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김 목사가 죄 안 짓겠어요? 누구보다도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아. 인간이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또 죄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그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주여, 내가 오늘 또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예수님 믿는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오늘 나도 모르게 그냥 미움이 나왔고 용서가 안 되고 또 내가 오늘 또 나도 순간에 잘못했고 거짓말도 했어요. 그때 어떻게? 아버지 옆에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내 양심을 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겨? 내공이 생겨. 그러면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믿습니까?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근본죄예요. 근본죄.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으로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다가 지혜를 주고 재능을 주고 그 아이들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뭐가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게 근본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쓴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 목숨의 가장 가치를 높이는 거라는 것.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멋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아까 이게 뭐가 나를 제일 더럽힌다고? 입의 말이, 입의 말.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이제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마태복음 15장. (15장) 19절 한번 봅시다. 18절 아니 18절 19절 그렇게. 마태복음 15장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20절. 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근본이에요. 자, 18, 19, 20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내 몸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그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냥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 근본 원인이 있다. 그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마음에서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그냥 뭘 채우면 돼요? 좋은 걸 채우면 되잖아. 좋은 거. 나쁜 걸 채우면 나쁜 대로 입에서 나온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다가 모셔라? 마음에다 모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너는 내 안에 들어와라.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주님 안에다가 집어넣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그 주님은 어떤 분? 죄가 있는 분, 없는 분? 죄 없으신 분, 죄 없으신 분을 내 안에 모셨으니 내 입에 좋은 말이 나온다. 내 입의 말에 재갈이 불려진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근본 마음에 있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여러분, 살인이니까 꼭 죽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래요. 그러니까 이 살인이 나오죠. 미워함이 나오지요. 간음이 나오지요. 음란이 나오지요. 도적질하는 마음이 나오지요. 거짓말하는 마음이 나오지요. 모든 걸 해방하는 마음, 7가지가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뭐하게 한다?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을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다. 그러면 내 안에 모시려면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신데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지.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깨끗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 네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죄를 기억지도 않고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우리가 뭐 하면 돼? 자백하면 돼.
한번 여러분 자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9절. 악한 생각부터 시작.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게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누가 괴롭다? 또 먼저 누가 괴롭다?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네 속에 죄가 있구나.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네 죄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사야 43장 24절에서 내가 네 죄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로 하나님을 괴롭혔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죄가 또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사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 깨끗한 곳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주장해줘. 입의 말을 재갈을 먹이게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에서 묵주를 돌려요. 이렇게. 그게 묵주 돌리면서 다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바퀴 기도 돌리고 두 바퀴 기도 돌리고 우리가 이 표시를 하는 게 바로 묵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묵주를 안 돌리죠. 없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계속 돌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 3번 하라는 게 성경인데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자백하면 이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악한 생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살인이 나옵니다. 간음도, 음란도, 도적질도, 거짓 증거, 회방의 죄가 내 마음에서 나오니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씻어지면서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입의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의 가치를 높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다가 계속해서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보라 그랬어요? 예, 책도 좀 많이 보고 그러면서 이 언어를 뭐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훈련을 덧붙이면 이 경건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 훈련하게 되어지면 아주 멋진 사람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얘기가 뭐겠어요? 세상에 나가 너희의 모습을 보여줘라. 너희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 한 주간도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음의 그 가치가 내 목숨을 내놓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이 세상의 모든 이 발전들이 다 목숨 때문에 이어지는 것인데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또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내 육신의 가치를 더 높여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 집의 가문이 더욱더 빛나는 가문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